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0쪽 시편 11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요한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을 쭉 읽고 있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한 것일까? 그런데 시편들 중에서는 표제를 통해서 그 시편의 배경이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들도 있지만 오늘 시편 11편처럼 그런 배경이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시편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시편 내용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이 다윗과 같은 분이 도대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이런 시를 쓰고 노래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11편의 표제는 단순하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 표제를 봐도 우리는 사실은 중요한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다윗은 누굽니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쓴 시라면 우리는 이 시를 반복해서 읽고 묵상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쓴 분은 다윗인데 이 시를 나중에 읽는 사람들이 이 시 내용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좋아가지고 다윗이 준비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인도자를 따라서 이 11편을 다 함께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찬송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시편 11편의 내용이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이지 공감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편 11편을 읽거나 암송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1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언가 말씀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영적 유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편만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1편은 특별히 우리에게 분명히 시편 11편은 어떤 힘든 일을 만났는데 시편 11편은 시련과 환난을 만난 사람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짧게 하려고 조금 빨리 가는 거를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집에서 이 핸드폰이나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로 막 30분 이렇게 들으면 힘들다는 의견을 제가 접수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 11편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의 답답하고 힘든 마음 상태를 보여줘요.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여호와께서는 그러면서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께 피할 만큼 어려운 일을 만난 겁니다.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넣고 다윗을 쏠라 그래요. 오늘날은 총이나 미사일 이런 게 위험한 무기지만 다윗 시대의 가장 최강의 무기는 활이었습니다. 그런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최강병기 활이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활을 쏘면은 도대체 누가 나를 공격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화살에 맞고 큰 부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그 위급하고 힘든 가운데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3절에는 터가 무너졌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근간 기초가 무너졌다고 생각될 만큼 위급한 일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은 이 표제에 언급은 안 되었지만 이 시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나 아니면 압살롬을 피해서 노년에 이렇게 도망갔을 때 지은 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그 정도로 특별하고 구체적인 상황이라면 다윗이 표제에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런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나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말고도 다윗의 70평생에 정말 이렇게 마치 악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화살을 쏘고 있는 것 같은 급박하고 어려운 시기가 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시련과 아픔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돈이나 물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막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는 대개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죠. 돈과 질병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가족 간의 불화나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또는 직장 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서 무언가 우리 마음에 드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약하게 생각하고 무기력감, 자괴감 등등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쓰게 됐는지 얘기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아주 급박한 힘든 일을 만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시련들을 다윗도 역시 경험했고, 그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시련들, 그 시련들 안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마음이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개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일 자체보다도 그 일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이건 신세 한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기초가 지금 무너진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이야기하면 다윗은 물론이요, 우리 역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의 삶의 터전, 기초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는 유일한 한 가지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막 농사를 지어서 크게 소출을 얻어가지고 창고를 많이 짓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돈과 물질로 견고하게 쌓아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재물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결코 우리의 기초 터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너무나 쉽게 우리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유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기초가 부실하고 정말 터전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고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거하신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견고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들로도 여러분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다만 마치 우리의 기초가, 터가 무너진 것 같은 두려움과 초조함,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느라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잠깐 착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의 지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제일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초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초라면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우리는 해결할 수 있고 사실은 해결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초는 견고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과 초조함에 빠져 있는데 가뜩이나 한술 더 떠서 잘못된 충고나 권면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약간 세상적인 말을 써서 죄송한데 재수 없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려고 그러는데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뭐하는 사람들이 다 산으로 도망가는데 당신도 산으로 도망가야지. 지금 하나님께 피한다고 뭔 수가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언제나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산으로 가지 않았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도 광야에서 때를 기다렸고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을 때도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왜 광야로 갔을까요? 광야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광야에 가면은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구원하셨고 복을 주셨고 그런 많은 일들을 기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혈육들, 때로는 이런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봤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이러쿵저러쿵 충고나 권면을 늘어놓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입은 다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비슷한 처지에 살아가는데 우리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게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이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삶에 대한 경험은 성도들이 저보다 더 깊고 다양하고 폭이 넓죠.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무엘 선지자와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쉬지 않는 것,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여러분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단 말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 시온산 거기에 견고하게 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성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산연합교회도 나중에 교회 이전을 하면 되겠지만 그전에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은 언제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하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딴 데 가지 않고 언제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통촉한다. 옛날에 신하들이 임금님한테 통촉하시옵소서, 통촉하시옵소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통촉하다는 말은 주의 깊게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임금님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깊게 생각하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게 통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대충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살피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3쿠션, 4쿠션, 5쿠션까지 하나님은 그 앞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판단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피할 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본문 11편은 7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어려운 상황과 답답한 다윗의 마음에 대한 한탄은 3절까지입니다. 나머지 4절에서 7절까지 4개의 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또는 여호와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절망보다는 언제나 소망이 더 크고 강한 겁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그걸 못 보는 것뿐이에요. 4절부터 7절 사이에서 다윗은 자신이 일평생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다윗의 믿음은 다윗의 간정은 실제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지금 저에게 특별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옛날에 이거보다 더 힘든 일들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제 삶을 통촉하고 계시고 제가 하나님께 주여 통촉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삶을 감찰하시고 제가 눈에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게 보이고 제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또한 일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자꾸만 그 일 자체, 어려운 일 그 자체 때문에 마음이 간혹 저도 모르게 툭툭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게 뭡니까? 떨어질 마음심, 낙심 아닙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툭 떨어뜨리는 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엉뚱한 곳으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딴 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십니다.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이제 우리의 시련과 환난과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삶의 기초가 무너진 것 같은 두려움과 초조함,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안타까운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간증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마음이 툭 떨어지고 낙심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